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원래 뱀은 말 못하는데 뱀이 말을 하면서 하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사실은 뱀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탄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단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 결과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는 경험을 해서 원래 배설해 주신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죠. 뺏겼죠.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이 멸망하면서 간신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살았지만 역사 속에서 소돔성이 무너졌어요. 또 노아의 홍수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비가 40주야 내려서 전 세계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죽고 오직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8명의 사람만 살았고 그리고 짐승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주셨던 세상을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없앨 때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는가.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그들의 행함이 항상 악함을 하시고 흩으셨다 해서 바벨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장면을 시대마다 달랐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 어떻게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무너뜨렸을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쑥 올라오더라 이것입니다. 무너졌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가 막히게 에베소서 1장은 어마어마한 범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창조전부터 세상의 끝 이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계획 안에 통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물러나거나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져 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만든 여섯 번째로 만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은 터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건부를 하나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원하시지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더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월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찬송 돌리는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너희가 터치하지 말라. 그럼 다 줄 테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자기만 챙기다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놓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심으로써 세상을 바로잡고 자신이 다시 영광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는가.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다 휩쓸어버리고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377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거치고 새 세상이라고 하지만 끔찍한 세상, 수많은 시체들이 나둥그러 있으며 물이 다 감한 후에 노아가 나와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영광 올리느라고. 그랬더니 창세기 9장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창조되면서 새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6절에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나라 말로 카리스 그래요. 카리스가 뭐냐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선물 받을 때 좋죠. 선물 줄 때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추방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은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죄와 죽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인류의 여자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뱀의 씨는 사단의 씨앗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세상은 뱀의 씨
사단의 씨앗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욥도 보니까 욥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두루 다녀요. 타겟을 쫓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노리고 있어요. 시험 당하는 자 없는가? 불평 원망하는 자 없는가? 감사하지 않는 자 없는가? 자기 욕심에 꽉 찬 자 없는가? 두루 다니다가 타겟을 찾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얼룩말대 중에서 무엇을 타겟으로 삼을까 하다가 꼭 뒤떨어진 거, 비리비리한 거, 새끼, 힘없는 거, 그걸 노립니다. 그리고 타겟으로 삼고 그게 이제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반드시 응징당하게 쫓아가죠.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도요, 사자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인가 거기서 짐승이 얼룩말을 하나 잡아서 먹는데 야 너무 잔인하대요. 이 밑에 다 살아있는데 퍼득퍼득거리는데 위에서 먹어. 와 지독하더라고요. 저게 약육강식이구나. 너무 무섭다. 우리는 동물원에서 본 사자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잔인한지를 몰라요. 동물이 포획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를 두루 살피면서 시험 든 자, 시리에 빠진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타겟입니다. 두루 돌아다닌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수 마귀는 항상 참소해요. 옆에서 계속 꼬드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하와에게도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너의 에덴 동산인 걸 다 먹으라고 했느냐? 아니,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 그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갑자기 나쁜 분으로 묘사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준 줄 알았는데 전부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자꾸 상기시키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말인데 거기서 컷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니? 안 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근데 창조주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되죠.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겸손한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전부터의 계획이 놀랍도록 은혜로 와닿아서 무너진 에덴 동산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은혜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들은 무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요, 언약을 표로 삼습니다. 약속, 언약.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쫓겨나고 나서 그들에겐 가인과 아벨이란 아들 둘을 낳아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은 구약의 제사와 같아요. 그럼 제사는 언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든 약속이 예배고 제사거든요. 그럼 왜 예배하고 제사를 하나님 만나는 거를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만나고 살았는데 왜 제사를 통해서 만나느냐? 죄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하고 동거동락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루트를 열어주셨는데 이제부터 나를 만나려면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게 제사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각각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하고 거래했던 그 죄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들이 시기의 질투가 발동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착각하고 저놈을 죽여야 돼. 그래서 동생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특별하게 살인을 저지르려는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 질투심이 동생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었던 가인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도 보호의 표를 주어서 결국 그도 심판은 받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 창세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요, 그동안의 모든 족보를 나열하면서 각 세대가 어떻게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지를 직면하고 무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누굴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데요.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은혜가 딱 멈추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악해요. 로봇하고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말세가 다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입니까? 미리 생각해 놓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다 좋은 뜻으로 지어요.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딱 3명이 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에녹이죠. 들림 받았어요.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에 갔죠. 마지막 신약의 세 번째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총 3명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았죠. 자, 무두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면 퀴즈에 항상 나와요. 969세 무두셀라 그럽니다.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 그의 이름의 뜻이 무서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무섭게 짓겠어요? 에녹은 이렇게 지었다니까요. 무두셀라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자, 무두셀라가 죽고 바로 다음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죠.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인데 왜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최장으로 늘려서 969세까지 살았고, 그때 969세가 지나고 나니까 죽었고, 그 뒤에 심판이 임해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죠. 그때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입었는데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세상을 하나님이 아예 쓸어버리셨겠어요. 근데 첫 번째 쓸어버리기 직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데도 들림받을 정도로 믿음이 순수했어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노아죠. 노아는 보면 당대 의인이라 많은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하고 살고 있을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 사람이 그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의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 많은 죄의 나열 중에 죄 가운데 섞이지 않고,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회. 자연산 광어에 맛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다에서 자연산을 잡아오면 양식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저는 회를 먹어봤지만 회 먹어본 중에 짜다 이걸 느낀 적은 없어요. 어떤 생선도 짠물에서 건져낸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짜지 않더라 이거예요. 바다의 염도는 4%입니다. 0.4% 가지고 바닷물 전체 짜게 만들어. 어딜 찍어 먹어봐도 짜요. 짠물 속에서 평생을 사는 물고기인데 회를 먹어보면 살가치가 안 짜요. 싱싱해요. 이 세상을 바다와 같이 비유합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언정 세상에 그 짠물이 배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핑계를 댈 때 그럴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바닷물이 짜서 내 살이 짠 거야. 사람들아, 내 회를 먹을 때 짜도 이해해. 이러지 않아요. 회를 먹어봐서 전 짠 적이 없어요. 제가 초고추장을 많이 찍어서 짜지. 그렇죠? 그 생선 흰살로는 짠맛이 안 나더라 이거예요. 짠맛으로 푹 절었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싱싱한 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대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겠어요. 그래서 B40일을 주야로 내려갖고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 가운데 8 식구와 그 가운데 에녹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웠지만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사시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여러분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썩은 생선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탕류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노아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다 휩쓸어가고 심판당할 때
노아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당할 때 에녹은 호련히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별되게 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살려준다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무지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는 여러분 하늘에 떠 있고 비 오고 나면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 자주 보죠. 무지개는 홍수로 세상을 다 전멸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끔찍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널브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땅을 새 햇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야 무지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저게 무언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건 무지개야.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지.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너와 약속하마. 다시는 내가 인류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홍수가 아무리 범람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실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행. 자, 우리가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5월 9일 이후로 실행합니다. 그 전에 다 파십시오. 안 그러면 세금 82.5% 내십시오. 집 많은 사람들 난리 났죠. 또 그러거나 말거나 5년만 버티려고 하잖아요. 대출 얻은 분은 못 버텨요. 대출 안 해줘요. 연기도 안 해주고 승계도 안 해주고 못 팔아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말미를 준 게 5월 달이거든요. 제 날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5월 9일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선포했어요. 5월 며칠까지 팔지 않으면 그때는 얄짤없다. 그때부터 실행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임대사업자에게 유예시켜 주었던 세금 변제 유예 없어진다. 좀 공포했어요.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5월 달 되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자, 이 말은 실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생명의 시한부 인생들을 보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품백 하나만 있었으면, 나 자가용 바꾸고 싶어, 나도 밍크코트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런 말,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배 드려드리고 기도해 드리면 감사합니다. 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저 자기 병이 자기를 잠식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노심초사 주님 줄기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 나 자가용 4000cc 타고 싶어요. 나 명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 얘기예요. 시한부 인생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한부를 선고받았는데 그게 언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가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무언가 장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어느 부분으로 노크를 해봐도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요. 여러분, 그리 멀지 않습니다. 3대, 4대, 5대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 날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기를 낳아도 병원에서 날짜 잡아주고 본인들이 날짜 조절해서 아기 낳는 날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낳게 된 날이 언제인지 몰랐던 때가 있죠. 몇 월 며칠 날 예정 출산일이라고 정해놓긴 하지만 그날 딱 돼서 낳지 않아요. 저는 아이 둘 낳아봤는데요. 둘 다 예정일에 낳은 아이는 없어요. 하나는 너무 예정일보다 늦게 낳고 하나는 예정일보다 먼저 낳았어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정일이라는 게. 그러나 언제쯤 태어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저는 임신 8개월 정도 되면 엄마들은 기저귀를 준비하고 목욕달을 준비하고 아기가 먹을 분유를 준비하죠.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아기 낳고 나서 어머 우유 없는데 목욕달아도 없는데 기저귀도 없는데 게으른 엄마입니다. 미련한 엄마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나 보통 어머니들은 낳기 전에 다 준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은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큰 탈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 오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한 적이 있었나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된 적이 있었나요? 인간이 인간의 길 포기한 것 같은 악랄함이 이런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버텨낼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 오셔도 괜찮게 준비되었냐 이거예요. 이사갈 집은 걱정하고 장래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정말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준비는 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련히 우리가 들림받을 때 어느 날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슈가 나타나서 뉴스가 나오는 날이 올 겁니다.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남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부부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남는데요. 근데 그런 일을 각색해갖고 영화를 만들어서 휴거라고, 들림받는 걸 휴거라고 하거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게 슉 올라가는 날이 오는데 그때 첫 번째 들림받은 사람이 박수 받을 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천국잔치를 할 거예요. 혼인잔치 7년 합니다. 7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깨어있었던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들림받아갖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근데 비극이 있어요. 무슨 비극이요? 그걸 뉴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토픽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증발했습니다.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사람은 못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뉴스를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공중재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나게 우렁차게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내 이름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임산부가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진짜 3살, 4살 그리고 임신 7개월, 8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제 전도 좀 해볼까? 나 이제 내년에 전도 좀 하려고. 이거는 임산부요, 태신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 전도를 해서 간신히 남편을,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놨는데 믿음이 너무 애기야. 헌금 5,000원만 해도 발발 떨어. 믿음이 너무 어린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가 그 뜻이에요.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을 준비한 이 처녀들 보십시오. 전부 처녀잖아요. 왜 처녀라고 말했을까?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처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부되는 믿음,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하려면 결혼 정령기에 다다른 처녀들처럼,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처녀처럼,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이요, 결혼식 전에 목욕탕도 안 가고 마사지도 안 받고 속옷도 준비 안 한 그런 신부 있나요? 꽝입니다. 그럼 꽝. 어떤 신부가 되었든, 무슨 미스터 코리아처럼 잘생기지 않은 신랑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부든 꽃단장을 합니다. 마사지를 받고 속옷을 준비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흰 드레스를 입고, 여자로서 최고로 아름다운 준비라는 게 신부예요. 신부가, 여러분, 아무리 5살짜리 조카가 예뻐도 신부는 아닙니다. 6살짜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부는 아닙니다. 왜요? 덜 자랐기 때문이죠. 덜 자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처녀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분은 또 너무 늙어버렸어요. 교회는 50년, 60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늙어버렸어. 꽃 피우지 못해요. 신랑이 왔다는데 왔대나 말았대나 몰라요. 눈치도 없어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증거죠. 잠들어 있다는 증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주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무료로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어오세요. 들어와야 삽니다. 안 들어오면 비가 와요. 죽어요. 얼마나 외쳤나 몰라요. 아무도 관심. 저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상해. 난 저 할아버지가 배를 산 위에다 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노망 났어. 노망. 배를 지으려면 말이야 선착장에 가야지. 어째서 산 꼭대기다 배를 지어? 망령 난 것 같아.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40주야를 비가 억수로 퍼붓는데, 점점 심각해질 때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 수가 없어요.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손톱이 빠지도록 방주 근처에서 박박 긁으면서 열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투로래도 안 들어오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닫힌 문 열리지 않네. 신랑이 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준비되어서 딴따다나라 딱 결혼식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래서 등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문 딱 닫혀버렸어요. 기름 사갖고 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준비된 자만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냐 이 말이에요. 준비되었냐.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뭐 어째요? 아유 우리 손주는 안 돼요. 손주 보러 가야 돼요.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다가 성경에도 써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밭에 남았대요. 둘이서 잠을 자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대요. 휴거라는 영화에서 여보 나 출근 준비할게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 씻는데 면도를 하더라고. 면도를 하는데 부인이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씻어? 출근 시간 늦겠어. 그리고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전기 명도기만 덜덜덜덜덜덜덜 이러고 있어.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 땅으로 꺼졌어? 하늘로 꺼졌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들은 들림받은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이삭 죽기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하니까 이삭 찾기 할 때 그때 들림받으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지금 상태에서는요 착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섞여 살아요. 원만하게 섞여 살아요. 근데 이제 들림받고 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올라갔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보나마나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불신자들 드글드글한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이삭 찾기로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나팔 불 때 천사들은 빰빠라빰 하고 불었지만 천사들이 분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각자의 귀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터키 지난번에 갔을 때 터키도 이제 막 카파도키아 같은 데 가면은 막 굴도 많잖아요. 신앙 지키려고 굴을 파갖고 들어가 산대. 이런 데는 이제 줄을 나래비 서서 따라가다 보니까 수십 명이 따라가니까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동시통역기를 다 나눠줘요. 요즘은 세련됐습니다. 동시통역기를 나눠주면 일본 사람한테는 일어로 나와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로 나와요. 중국 사람한테는 차이나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만요. 다 똑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끄떡끄떡 같이 가면서. 그래서 동시통역기를 통해서 들리는데 또박또박 들려요. 너무 크게 잘 들려요. 가이드는 안 보이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들려요. 그럼 얼른 막 달려가죠.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럼 또 금방 들리더라고요. 궁궐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궁궐이 넓어갖고 이게 지금 동시통역기를 꼽지 않으면 안 들려요. 가이드의 소리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일본 사람한테는 일어로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빰빠라빰 하고 나팔을 그냥 불어 제낀 거예요. 천사는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우리들 귀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거 왜 못해요? 동시통역기도 만드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팔 불 때 그 많은 세계 인구를 어떻게 다 부른대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빰빠라빰 하면 그냥 우리 귀에는 우리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들린 사람은 들림 받지만 안 들린 사람은 못 듣고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땅에 있는 자는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들림 받은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이 종말의 때는요 참 환희에 찹니다. 여러분이 그 재림이라는 그 예수님 내려오시는 모습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수십만 명과 함께 더불어 구름 위에 있는 그 성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봤어요.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화 그림을 알기도 전부터 그 그림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그걸 보는데 사지가 다 떨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어린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옛날에 그 1세기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하도 사는 게 고달프니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주님이 오시려고 저런 구름이 떴나? 이렇게 기다렸다고 해요. 자, 우린 거꾸로 사는 게 너무 편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내일 오셔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그동안 신앙을 지키느라고 인내하고 절제했던 모든 것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우리가 꿈꿔왔던 천국의 생활이 열리는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고, 이 재림의 때 종말 때는요, 심판과 상과 벌이 같이 와요. 같은 날이에요. 심판이 있는 날이 상 받는 날이고, 상 받는 날이 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큰 위로를 받고 큰 축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무너졌습니다. 소돔성이 무너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오늘은 다시 에덴이 무너지고 소돔이 무너지고 노아의 홍수 세상이 무너지고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으로 실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앞에 누굴 세우느냐? 바벨탑의 세상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족장 시대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땅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복의 복,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계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후손에게 주신 백성의 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광범위한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계획하셨고 두 번째는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언약이 확실하게 실행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